현대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스피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G 시대를 넘어서 지금 6G 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손가락 한 번 클릭으로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초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속도를 즐기죠. 아이러니한 것은 즐기긴 하는데 즐거움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안식과 심, 여유 이런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스피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과 여유가 주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조절이 거의 불가능한 분노가 우리 현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의 저자 피에르 상소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는 감동이 있습니까? 당신은 저녁마다 어두움을 맞이하는 행복이 있습니까? 당신은 연못의 어두운 물과 밤이 뒤섞일 때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그 모습을, 밤의 얼굴의 모습을 목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현대의 속도 문화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가장 커다란 비극이 있다면 안식의 상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쉰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안식일은 구약의 단어이고 현대에는 이단이 쓰는 단어라서 주일로 고쳐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주일은 그냥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쉰다는 말인데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쉬는 겁니다. 바로 레크리에이션을 안식하다는 의미의 가장 큰 뜻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면 레크레이션 준비를 하는 분들, 진행을 돕는 분들, 사회를 하는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들 정도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만은 다 즐거워요. 다 즐거워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저도 즐겁고 여러분도 즐겁고 수고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즐겁고 봉사하는 분들도 즐겁고 찬양하는 분들도 즐겁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겁고 온 세상이 그 즐거움의 소리에 무엇고 하고 들었다 보는 그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춤추시는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안식일 이 주일을 즐겁게 쉬어야 할까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요, 제7일의 일을 안식이라고 했으니까 안식하는 것도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제7일에 쉬셨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죠. 그리고 7일째는 자신의 창작품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는데 그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은요, 그 자기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누구 작품일까? 쟤는 누구 자식일까? 누가 쟤를 만들었을까? 나야.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행동유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닮는다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닮고 말투도 닮고 또 뭐 어떨까요? 머리 없는 것도 닮는데 그 행동유전이라는 것이, 그건 존재적인 유전이 같은데, 하여튼 행동 유전이 걸어가는 모습도 아버지를 닮는데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거는. 근데 닮는데요. 여러분, 이를테면 술 주정을 부리던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술 취한 인간이 안 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자랐는데 어느새 그가 자라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돌아보니 어느새 우리 아버지 닮았어. 술 먹고 취하고 주정 부리는 것이 아버지를 그렇게 닮아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행동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유전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지요. 하나님은 술 마시지 않는 분이었고 술 주정을 부리지 않는 분이었고 하나님은 그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는 분이었고 하나님은 그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행동 유전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다가 7일에도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뭡니까? 안식하는 일, 즐겁게 쉬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7일 이 주일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유전 행동으로서 행동 유전으로서 즐겁게 쉬어야 되는 겁니다. 멍하게 자는 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즐겁게 섬기며 그때 우리 영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처럼 살아야 자식입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면 망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얘기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아버지 대우 잘 해주시는 예배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구별하고 특별하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복들은 누구나 받는 것이죠. 심지어는 길가의 돌도 나무도 다 곡식도 복을 받습니다. 돼지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복을 주시는데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는 그날 병을 이기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비록 학력은 낮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명문대를 나온 석박사를 수십 명 수백 명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러한 특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짜증을 내어서 뭐합니까? 성질을 부려서 뭐합니까? 복 받으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신대요. 이 거룩한 주일에 그 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쉬지 못합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풍요로운 삶을 믿지 못하면 쉬지 못해요. 6일도 모자라서 안식하고 즐겁게 쉬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날에도 일자리를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인생 내가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 인생 하나님이 지킨다 생각하고 안식일 주일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믿음의 저울을 달아본 결과 함량 미달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타나는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봤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본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꿈을 꿨는데 벽에 글자가 쓰여졌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가 쓰여졌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침 그때 해석을 해줬는데 그 단어 속에 대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달아보았더니 모자라더라. 왕을 달아보았더니 왕위를 지켜갈 능력이 모자랐더라. 그래서 그는 그 해석을 들은 그날 밤에 왕위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는 불행을 겪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뒤집어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즉시로 행동에 옮겨서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뒤후의 믿음의 세대 모든 인간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는요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브라함이 항상 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믿음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믿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자신의 지금 믿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있고 굵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을 저울에 달아보시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뻔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오늘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의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내일을 살아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이 문을 당당하게 열고 나가서 내일을 용기 있게 대적하고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믿음의 있는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되겠고 믿음의 굵기가 굵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톤짜리 물건을 끌어올릴 때는요 그 밧줄의 굵기가 다릅니다. 새끼줄 가지고 1톤 못 끌어올립니다. 축복은 수백 톤을 받고 싶어 하면서 믿음의 줄은 새끼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축복만큼 그것을 건사낼 만한 믿음의 밧줄이 굵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이것이 믿음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하여 그것을 힘이라는 일로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입히시는 분이고 먹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탁 찍어서 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새도 풀도 먹이고 입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기를 바랍니다. 한 초등학생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500원을 주게 됩니다. 너무 신났어요. 그 500원 가지고 그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다 사 먹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대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결심을 하기를 이제는 돈을 줬어야지.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길을 보고 걷습니다. 자기 발 앞을 보고 걸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서 이 학생이 고등학생까지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이 청년이 제법 5년 동안에 길을 보고 걸어서 돈을 주시려고 길 보고 걷다가 돈 100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쟤는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면접장에만 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15, 16년을 땅만 보고 걷다 보니까 벌써 땅 보고 걷고 컴퓨터하고 이러면서 그냥 거북목이 돼버렸어요. 거북목이 심하게 돼버렸어요. 어깨도 엄지러들었어요. 이렇게 눈만 반짝반짝한 거예요. 어릴 때는 똑똑하다 했습니다. 야무지다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면접관 앞에서는 빵점입니다. 요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째려보는 것밖에 안 돼. 면접관이 인상 빵점.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와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던 대부분의 청년들은 저마다 갈 길을 찾아서 직장을 다니고 합니다. 이 아이는 100만 원 주선 돈 모아놨던 거를 면접 보러 갈 거라고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갔지만은 양복을 입으면 뭐해? 돈이 많으면 뭐해?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는데 누가 그 사람과 같이 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고개를 똑똑히 들고 눈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뒤통수 다 대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눈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청년들은 어릴 때는 가난한 것 같았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앞을 보면서 세상을 봅니다. 나무를 봅니다. 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신이 되고 어떤 친구는 살림업자가 되고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이브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00km 제한 속도에서 180km 달리면 드라이브를 잘한다랍니까? 아니잖아요. 신호와 속도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고 드라이브를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운전자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속도 많이 내는 사람이 운전자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운전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속도가 빠르다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빠르게 가야 잘 되는 겁니다. 자문에 보면 우리 인생을 전통을 벗어나는 화살과 같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인생은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 거기서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해야 될 것은 바르게 가야지. 이것에 치열함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빨리 지나가는 내 인생길을 잠깐이라도 서서 돌아본 적이 있나요? 뻑 하고 새로운 일이 찾아오고 뻑 하고 새로운 일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벌써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는 우리 인생 고속도로의 휴게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이 휴게소에 오셔서 충분히 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름칠을 하십시오. 그래서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면서 내 영혼이 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죠. 저는요, 이거를요, 스가랴서를 읽다가 충격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한 내용을 봤습니다. 가장 정확한 해석 같아요. 스가랴 8장 5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지 맘대로 살다가 고통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 다시 만나게 될 새 예루살렘 또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더라 그래요.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시온의 거리, 천국의 거리, 그건 천진난만한 어린 소년 소녀들이 뛰놀고 장난치는 거리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아이들이 떠드니까 이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애들을 조용히 시킨다고 막 뭐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면서 애들 떠드는 것을 말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애들이 예수님 설교하는 시간에 막 장난치고 떠드는 이게 천국이요. 그렇게 막 말씀다. 그게 천국이 아니라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큼은 천국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 되도록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지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는 그 일 때문에 7년을 수고하면서도 하루같이 일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내가 될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우니까 7년을 노가다를 해도 안 힘들더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약속하는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안식의 세계를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딱 하루를 쪼개내가지고 안식일 주일로 정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면서 이 땅, 이 바쁘고 악한 세상, 정말 스피드를 즐기면서 즐거움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루를 안식하며 주일을 지켜서 영원하게 주어질 그 안식의 날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일만큼은 지킵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피곤하셔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혼란하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상처가 너무 무거워서 발걸음 하나 옮기기도 힘들고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힘든 분이 계십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예수에게만 안식이 있습니다. 예배의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자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아픔도 좌절도 당황스러움도 다 내려놓으세요. 고통도 원망도 실패도 내려놓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안식을 누려야만 다음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 빠져보세요. 이 대림절 첫날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먹고 나빠지려고 생각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쁘니 세상에 깃대는 만큼 우리는 나도 원치 않는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악담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나빠지니 그냥 악담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가련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예배를 주셨사오니 이 주일 우리 인생 휴게소에 와서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에 빠지고 거기서 안식하여 힘을 얻어 다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우리들의 인생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